사랑의 연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나중에 우리가 제자 훈련에 조금 깊게 들어갈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깊게 또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읽으면서 그렇게 깊게까지 못 들어갈 테이지만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은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은 깊게 이 깊은 의미와 성경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서 우리 친구들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목사님이 했던 설교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제자훈련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뭐 예수님이나 제자 요한이나 뭐 많은 사람들 다 진리 가운데 거했죠. 내가 나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리면 그냥 들렸다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갈 때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참 이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건 이 구조가 인간이 이렇게 짜기 너무 어려운 구조죠. 너무나 문학적이고 너무나 시적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런 구조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는 그래서 더 믿습니다. 그렇죠.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에스겔과 여러 연관된 성경. 여러분 이 몇천 년 정도의 성경이 집약돼서 4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에스겔의 환상, 성전의 환상, 거기서 물이 나오는 환상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야곱의 우물,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어지고 물을 주고 생수에 근원되는 것, 족장되는 것 모두 게 함축된 메시지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 하나로 엮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6절입니다.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한다? 야곱의 우물에서?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계십니다. 왜 구하실까요? 물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로라. 되게 중요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더럽다는 이야기. 나는 더러운데 왜 물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왜 내가 물을 구하냐? 나는 부정한데 당신은 유대인이라 거룩한데 그 거룩한 당신이 내 가운데 물을 받아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였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생수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이 여인이 제가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이 삶의 고민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지만 나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태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여인의 배경적인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기로 오는 게 괴로워서 남들 전보다 자는 낮 시간에 사실은 물을 기르러 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목사님이 이게 저번 3장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이게 직설법이죠. 그냥 직구를 날리시는 겁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꿰뚫어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여인이 알았죠.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럼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입니다. 그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뭐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부자가 되냐,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 물어볼 텐데,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뭘 구했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가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근데 고민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사마리아인데 왜 물을 달라나? 이 여인은 자기의식이 있었죠. 난 죄인이고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고민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정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답을 얻은 거죠. 예배드리면 깨끗해진다입니다. 예배드리면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로 못 가서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문을 막아놓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놓은 겁니다. 예배는 깨끗해지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는 거죠.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여기는 이 여인의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설교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연합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구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깨끗해질까? 내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답의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겠습니까? 우리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성경 전체와 말씀을 한다면 진짜 폭탄 선언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설교 때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때 한 번 더 설교할게요. 여러분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장소 어디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갈급했던 건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파이프가 하나라서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시오니즘, 내 중심 사상, 나만이 하나님의 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물을 먹을 수 있는 파이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독점하고 내가 그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악이죠. 이게 유대인의 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파이프를 다 뚫어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그 물의 선포를 유대인들이 경악할 얘기죠. 어디서? 자신이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남편 5 있는 여인에서 물을 뚫어버리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다면 여러분, 물을 하나님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냥 뚫어버리신 겁니다. 물 파이프. 그리고 여기서만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폭발적인, 정말로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그 지구가 돈다는 얘기보다 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보다 더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목사님 이 감동을 전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 성경 통독이라서 이거 되도록이면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자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리시니라. 이 여인 대단한 거죠. 예배드릴 장소만 구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사실은 몇 시간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며칠을 묵상해도 좋고.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답을 얻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한 답을 얻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내가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생수를 뚫으시지? 나는 주님 가운데 헌신한 사람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죄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뚫으시지? 이거 해결하는데 목사님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의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에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여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여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이야기는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15분 안에 끝내기로 해서 되도록이면 길게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은 읽고 씹고 또 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는 사마리아 본문과 대조해서 읽으면 되게 재밌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런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 하나로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수의 파이프를 뚫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저는 우리 영남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 하나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